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기가 임박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그 소리. 거기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에도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어디 거룩하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다른 곳에는 거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뵈려면 거룩하야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뵙고 육체가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 못 뵈면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뵙느냐? 거룩하게 되어야 뵙는다.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이란 성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찬송도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예배도 찬양도 아무것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직 거룩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인데 도움을 얻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구별된 신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가 있든지 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학교에 가서도 예배 거기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거기서도 구별되고 직장에 나가서도 구별되고 사업장에 가서도 구별되고 다 나는 그들과 같이 육체는 섞여 살지만 네 속에 있는 영혼은 구별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구별된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분의 도움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소리. 이스라엘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광야교회다라고 교회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들은 못 살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후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위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 육체가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으로 살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도움으로서 그 광야를 살았듯이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다 하냐?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도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이에요. 육체가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저거 귀신같이 안 해? 하죠. 그 영이 신이죠. 영을 인격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래요. 영을 영적이라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인데 그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찬송가가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지금도 있어요 그 찬송? 성신을 찬송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성령이 오셨네로 하는데 그전에 성신이 오셨네라고 찬송을 해서 그 신이에요. 우리 또 신입니다. 육체가 떠나면 바로 신데요. 그리고 귀신이 신이에요. 그게 천국 가지 못하고 낙오된 자 그 신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신인데 하늘나라가 육체가 없는 상태를 신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신인데 세상에 많은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이곳에 세상 신들이 얼마나 많고 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지금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과 구별된 신, 하나님 신, 우리가 섬기는 신만 오직 그분만 창조주시고 그분만 자존하시고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시고 그분만 능치 못하는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사랑하는 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지 세상에 많은 신들은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 피조된 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신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속해 있는 자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 그 가시에 갔을 때에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감싸주고 그 신이 우리 피가 우리에게 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한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신을 그래서 벗으라고 그린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을 벗습니다. 방에 신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이나 아니죠. 미국이나 이런 구랍하고는 다르. 그런 데는 신을 벗고 신을 신고 그냥 집에도 들랑거리죠. 그거 불합리해요. 그게 밖에서 똥도 묻고 개똥도 소똥도 묻고 다 묻었을 텐데 그거 덜렁덜렁 그 집에 들어가면 침대 위에 올라갈 때만 벗지 그냥 사는데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청결하고 조상 때부터 참으로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 우리가 신을 이렇게 벗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샌달이라고 그러죠.
그 신을 이게 씻고다니기 더럽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 물두멍을 항상 비치해 놨다가 발을 씻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의 대명사가 귀신인데 그 더러움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도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모세는 아마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을 벗은 그런 상태로 살았을 것 같아요. 신을 벗었다는 건 육체 신을 벗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함을 네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신을 신어요. 왜 신어요? 더러움이 묻기 때문에, 또 신발에 밤에 그 발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을 신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또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영혼이 항상 성령의 검으로, 또 성령의 방패로 상당히 다 무장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거룩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말씀과 인자는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는, 말씀에 거하는 것인데,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꺾을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자기가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것 정도는 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가 설령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설령 모세라 하더라도 한번 걸려버리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거룩한 자고 하나님 은혜대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날 거룩하게 하는 바람에 그날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거룩해졌어요. 영혼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육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것을 잘 몰라요. 육체만 거룩하면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육체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를 내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 항상 거룩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야 돼요. 자기가 성별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을 벗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는 연합하고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합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복음에 볼 때에 귀신에게 여기 말할 때에 말씀하실 때 항상 악한 귀신아 이런 적 없어요. 물론 악하기도 하죠. 귀신을 명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죽은 거거든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부인이 죽으면 거기서 같이 앉아요. 손 끊어지는 순간 따로 내놔버려요.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도 부모 돌아가시면 바로 딴 방에 놓고 따로 놓지 같이 가지를 안 해요. 죽은 것은 육체도 죽은 것은 더럽다고 그래요.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같이 잠도 안 자고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게 더러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이 죽은 영혼을 더럽다고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더러움을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더러움이 너희들 진중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더러운 걸 보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더러우면 내가 너희도 함께하지 않겠다. 변소를 베풀을 때 대변을 볼 때에 아니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고정돼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텐트 치고 살으니까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것보다도 우선은 배설하는 거예요. 대변 소변입니다. 여기저기서 200만 명이 여기저기 텐트로 감지를 가지고 해놓고 다녀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못 삽니까? 공사하는 사람들도요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게 소변 변속기 갖다 놔요.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그 자리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움직이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 보러 갈 때는 어디 대변 변속기를 갖고 다닐 수 있어? 요즘은 갖고 다니죠. 이동식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갖고 다닐 거 없으니까 대변을 보려면 삽을 갖고 가서 부대기를 딱 파가지고 거기다가 대변을 배설하고 그걸 덮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더러움을 거기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거기서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구르기도 불기도로 인도해주고 매출하게 떼서 갖다주고 주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당장에 죽잖아요. 내가 너희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더러우면. 변소 베풀 때 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떠나겠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 영혼이 더럽고 귀신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분수를 떨고 있어도 그게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 엄마라고 그러고 있고 그거 내쫓지 아니하고 그가 동행하고 같이 아이고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분수를 떠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는데 명절 때는 다 불러들여가지고 더러움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거룩 성별된 거 이 구별된 삶을 진짜 살아야 돼요. 설령 육체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살지를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 하면 그 거룩은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서 귀신이 조상 귀신이 나서 헐떡거리면 일어나서라도 쫓아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죽은 영혼들 여러분들 밤에 꿈에 불러들이지 마세요. 그 죽은 영혼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 구천에 떠드는 영들이라니까. 구천에 없는 귀신이 안 되고 천국 간 영혼은 꿈에도 안 나타나요. 이미 낙원에 가서 저는 쉬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귀신은 절대적으로 그 천국 못 간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영혼에 죽은 영들 불러들이는 그런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계속적으로 더럽다는 단어를 사용하셨지 악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만큼 죽은 영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거룩을 중요히 여기시는군요. 보셔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 정도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그때 그래도 살던 것이 광야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았어? 거기서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육체는 힘들고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실컷 먹고 살았는데 차라리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육체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아니 일도 안 해요.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가 나와. 만나로 국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고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물 없다니까 물도 내려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후추도 먹고 영양분이 충분했고 정력이 약해서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어.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싫어하고 그렇게 애굽이 좋으면 너희들 그러면 들어가지 마. 너희들 생각대로 들어가지 마 하고 안 들여보냈어요. 그리고서 애굽 과거를 모르는 거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요셉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0의 1을 구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합니까? 니들 그렇게 안식일 지키기 싫어?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나라로 가서 살아. 그리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안식일 쉬지 못하고 일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실컷 일하고 살아. 거기서 안식일 지키지 말고. 거기 11조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거기서 11조 드리지 말고 실컷 살아. 11조 안 드리는 나라로, 안식일 없는 나라로, 안 해도 되는 나라로 팔아먹어서 거기서 실컷 고생 찌질이 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안식일 주일 지키기 싫어하세요?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가게 돼요. 육체도 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쉬지 않는 곳에 갑니다. 귀신 되면 쉬지를 못해요. 그들은 잠도 안 자고 밤에도 겨드르고 자기 자손이 잠자는 그 꿈에도 두르고 낮에도 두르고 쉼없이 두른다니까. 귀신은 잠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주일을 섬기지 않냐고 지들 맘도 살았으니까 영원토록 쉬지 않는 곳에, 잠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한 번 딱 어겼어요. 한 번 딱 어겼는데 너는 네가 보는 저 느부산에 가셔서 저 네가 쳐다보는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한번 우리 찾아보고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34장. 3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9절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였던 자라.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르쳐 주기만 하고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주님이 지금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자,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보면 되죠. 51절 시작. 잠깐 거기 하지 말고요.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람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으로 네 호름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모세가 누군데? 아까 보니까 기력이 세시하고 눈이 밝았는데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거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자,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그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하면 중간에 읽어보는 건요. 그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팡이를 취해서 물을 내라. 거기 8절에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반석은 여러분 뭐예요? 누구예요? 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근데 2번이나 치는 그런 무리함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이 모세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쳐다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여러분 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거룩을 지금 설교를 지금 쭉 했는데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알아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참으로 그런 자가 없다고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을 그가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회에 두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육체의 가나안 땅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거룩을
여러분 나타내지 않는다? 참으로 무섭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참으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네 마음속에 있는 선생, 자기 속에 있는 선생이 있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선생이 안에 들어있어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아니면 아닌 거야. 어서 이상한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짓말시키는 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가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지난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대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런 사도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아니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0장 9장이네. 9장.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가 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 대사도도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하고도 자기가 이 모세와 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거룩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그런 거예요. 이 사도도, 지금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다 전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하고 천국 가게 해놓고도 나는 못 가까면서서, 나는 버림을 받을까면서서, 나도 모세와 같을까면서서 나는 날마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자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나는 섰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신앙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한치도 오차없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거룩을 보존해서 자기 신앙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엄마가, 산모가 자녀를 잉태하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진짜 잉태함과 동시에 좋아하는 것도 음식도 안 먹지도 않고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조심조심 그 아기가 잉태해서 해산하는 날까지 얼마나 조심합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잉태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교하는 사람같이, 자녀를 잉태한 사람같이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먹고 싶어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냥 살면 돼요. 기분 좋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실상인 천국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실상이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실상인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지, 그냥 누구 기분 좋으라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마음 좋으라고 대충 그런 얘기는 나는 못해요. 그건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참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잉태한 자 같이 거룩을 유지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